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3절에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보다는 차남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 기록된 바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오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하였다고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장남인 에서보다 차남인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하면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부장적이고 장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어가던 그 옛날 그 시대에 장남을 제껴놓고 차남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실은 저 본문 말씀은 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저 이야기를 신약에 옮겨놓고 있느냐 하면,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미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에서가 되고, 이방인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 야곱이 된다.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너희는 에서가 되어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쓸지 모르니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장남을 선택하지 않고 차남인 야곱을 선택했을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상적이지 않고 좀 특별하게 역전과 반전 비비 꼬아서 좀 다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남자들만 기록하고 있던 그 시대, 요즘도 족보 만드는 집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족보 만들면 여자들 이름 잘 기록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만 기록하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하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 중에도 좀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파격적이고 뭔가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믿음을 평가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도리어 믿음이 없다 그러고, 여자들을 향하여는 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귀하다. 이방인 남자인 고넬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과 남자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덜 인정하고, 이방인과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는 파격과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방식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장자 중심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야곱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자주 장자가 아닌 사람을 들어 썼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장자는 누구에게 줘버리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장자는 두 몫을 유산으로 받는데 육신의 장자는 어느 지파에게 줘버리느냐 하면 요셉 지파에게 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손자인데 아들로 올려서 요셉 지파가 장자의 육신의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두 개의 지파가 되게 하는 진짜 장남 르우벤이 있는데 르우벤은 장남 취급을 안 하는 놀라운 파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일은 그래 뭐 있을만하지, 하나님이 자주 이런 방법을 쓰시니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다. 순리대로 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내 손아귀에 있고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권하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들어 쓰고 남자가 아닌 여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해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둘 다 50보 100보 독인 객인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렇게 특별하게 뭐 차등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누가 훨씬 더 나쁜 놈으로 보이느냐 하면 야곱이 훨씬 더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얻고자 하는 욕심쟁이,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 하면 야곱인 거예요.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여 쓰셨을까? 에서보다 뭐 좀 특출한 것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이 야곱을 쓰신 것을 이해할 만하다 하겠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보다 나을까? 얼핏 보면 나을 것 같지가 않고 더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놈을 쓰실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그 어떠함, 잘났거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준 갖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한 자를 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숨겨진 뭐가 있느냐 하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를 위대하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은 이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석처럼 숨겨놓은 그에게 그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고 그 가능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 보였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야곱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도 야곱처럼 사기꾼 기질도 좀 있고 탐욕, 욕심에 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내가 이 야곱에게 있었던 가능성들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에게 어떤 숨겨진 면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를 분별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야곱이 이 삼촌 집으로 도망오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허기가 진 배를 가지고 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팥죽에 그냥 탐심이 생겨서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파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는 야곱이 우연하게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형을 어떤 함정과 덫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을 형에 따라 보내고 하여 형이 사냥을 못했다는 소식을 먼저 캐치한 그래서 사냥거리도 없고 배가 고파 있는 그 형에게 덫을 하나 놓고 함정을 하나 놓고 팥죽을 쏘아가지고 그 형의 허기를 자극하여 형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쟁이인 모습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형에게서 그가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가 고픈데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카라멜 시럽 이런 걸 넣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팥죽 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배가 고픈 나머지 나 그 팥죽 좀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공짜로는 안 됩니다. 뭐 주면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했으니? 아니 배고프다고 저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쓸모없다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인 거예요. 33절 34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나중에 말이 바뀔까봐 뭐 하라고요? 맹세하라고 각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팔아버리면 두 몫은 누가 받느냐 하면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알랑방구 한번 끼면 아버지가 이걸 다시금 무효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여전히 두 배로 줄 거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귀중한 것,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서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없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게 귀하고 중요하고 이게 좋은 것임을 알고 이걸 가지려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형에게 협상하여 형의 배고픔을 무기 삼아 비즈니스 하는데 너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서 저걸 뭐 하는 거예요? 사버리는 거예요. 34절 끝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서가 되지 않고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욕심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정을 파고 형에게 빼앗아가는 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놈이 될 성분은 남은 거예요. 그 놈이 영적으로는 귀한 놈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가 에서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에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없는 야곱은 이 축복의 통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습.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에서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그렇다고 남의 것을 뺏는 나쁜 놈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장자의 명분에 걸맞는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나한테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의 방법이 잘못됐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방법은 일단 놔두더라도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이 이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가 장자의 명분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의 통로인 줄 모르고 이게 귀한 것인 줄을 모르고 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서 파축한 그릇에 오늘 드라마하니, 오늘 공연하니, 오늘 뭐하니, 축제하니 그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주일 성수가, 이 장자의 명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없는데 이게 나한테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열망을 보시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11조가 장자의 명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일 줄 모르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충 다른 것과 엿바꿔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대충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헌금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직설적으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야 무슨 입장료 내냐?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안 내고 네가 갖고 쓰는 게 훨씬 더 부자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하려고 그냥 주일 성수 11조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다니까요. 장자의 명분과 같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 장자의 명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한테 장자의 명분이 없거나 뭔지 모르겠는 분은 저한테 살짝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근데 저보다 누가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붙들려고 애를 써야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열정과 열망이 있느냐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역전과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없는데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얍삽한 방식,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방식 말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도 그 축복의 통로 그것이 있기를 사모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장자의 명분 축복의 통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증명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멀고 미쳐서 손해보면서도 섬기는 삶. 눈멀고 미쳐서 손해 보면서도 섬기는 삶.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기꾼이요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 사기꾼이 여러분 영적인 최정점을 찍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두 번 하이라이트를 보입니다. 그게 한 번은 뭐냐면 베델에서 쪽잠 잘 때 하나님께 기도할 이 모습이 영적으로 아름답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순수함이 남아있는 모습.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중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렛대루가 떼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야복강 기도 사건을 통하여 이제 그는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욕심쟁이의 삶을 살았던 그의 전반부 인생에 보석처럼 빛나는 두 장면 가운데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 그가 삼촌한테 더부살이 하는 가운데 아내를 얻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딸을 미끼로 도망온 자기 조카를 종 부리듯 부리려고 자기 조카가 이민자로 도망을 왔는데 먹고 살 일이 부족한데 자기 둘째 딸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야, 너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 딸을 너한테 장가 보내줄게. 그 말에 이 야곱이 눈이 뒤집혀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 이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뻐 보이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종살이를 몇 년 한다고요? 7년을 해요. 사기꾼 9단이라고 자기가 9단이라고 한다면 10단이 누구예요? 자기 삼촌 라반인 거예요. 사기꾼과 사기꾼이 모여갖고 서로 사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10단을 9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이 고달픈 중에 이민자로 고향 떠나왔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사람 하나 만났는데 피부치 하나 만났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 10단이에요. 그 사람 밑에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고달픈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라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뭐 했다고요?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무슨 날 같다고요? 며칠 같다라는 거예요. 저번을 그렇게 얘기하면 7년이 7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7년 동안 쎄 빠지게 10단 사기꾼 밑에서 쿠사리를 먹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종살이를 했는데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갔다고요? 빨리 가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기다림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콧노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환경을 넘어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쳐서 일할 수 있는 라헬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장자의 명분도 있어야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영적인 라헬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초월하여 내가 미쳐서 손해보고 눈멀고 일을 해도 내가 기쁘게 무언가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훗날 지나고 보면 야, 그때 즐거웠어, 그때 멋졌어. 그런 라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라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라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들이 라헬이어야 합니다. 라헬이 아니라 이미 레아로 변해버렸습니까? 빨리 라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눈멀고 미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손해다, 저거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미쳐서 돌아가고 미쳐서 일할 수 있는 라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라헬을 위하여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때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리더십을 나를 훗날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미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미쳐서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훗날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힘듭니다. 모든 명인과 위대한 사람은 자기 일에 라헬이 되어, 자기 일이 라헬이 되어 그 일에 코를 빠뜨리고 눈물을 쏟고 시간을 쏟고 돈도 나오지 않는데 그 일에 애를 썼던 그 섬김이 훗날 영양분이 되고 훗날 그것이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난 라헬 없이 편안하게 살래. 난 뭐 라헬 없이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래.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쓰시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 미치시기 바랍니다. 눈물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무엇인가에 미쳐 일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사람, 미칠 수 있는 일, 미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테스트가 한 번만 끝나면 좋겠는데 한 번에 안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인데 수일처럼 며칠처럼 지나가 버리고 드디어 길에 만땅 부풀어 올라가고 이제 7년이 지났으니 내각시 주시오 그랬더니 그래 잔치하자, 결혼식 하자. 그래서 잔치를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던 모양이에요.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못 모르고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삼촌한테 따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사기꾼 10단 라반이 또 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반이 술을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야곱이 눈이 멀고 미쳐서 일을 했는데 대충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사기꾼 삼촌 10단 라반의 눈에 저는 뭐 한 거예요? 이용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또 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사회 문화를, 요 놈이 저한테 왔어요. 지난번에 하나 잡았는데 또 날아다니네요. 자,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은 동생이 언니보다 뭐 하는 경우가 없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라헬을 못 주고 누굴 줄 수밖에 없다? 레아를 줄 수밖에 없다. 문화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간섭을 가지고 그냥 또 야곱을 또 옥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하여 7일을 뭐하라고요? 채우라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말은 혼인을 미룰 수 없는 기간이에요. 혼인을 파기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어쩌면 삼촌 라반이 자기 딸 레아가 오늘날로 치면 성형술이 발전했으면 얼굴을 조금 바꿔주면 될 텐데 저 얼굴을 갖고는 도저히 시집을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1+1으로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붙잡아 일도 시킬 겸 자기 딸도 시집 보낼 그 놀라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7일을 완전히 채워서 신혼생활을 하게 함으로 더 이상 뭘 못하게 하느냐 하면 방언을 못하게 하여 첫 번째 딸 레아를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7년 더 일하면 누구도 준다고요? 라헬도 줄게. 오늘날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에는 시족 결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생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절에는 시족 결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예요. 야곱이 대충 일한 게 아니라 미쳐서 눈멀고 자기가 뭐 하나 얻을 걸 생각하며 거기에 눈을 멀어갖고 열심히 자기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열심히 일한 좋은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삼촌 라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또 한 번 수를 써서 야 7년 더 일해. 그러면 누구 줄게? 라헬 줄게. 여러분 그러면 뚜껑이 열리고 아니 왜 이렇게 불평등 계약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십니까? 그러고 싸워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얻는 게 중요해요? 라헬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라헬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라헬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라헬입니까? 저에게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위하여 저는 헌신의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이 교회를 잘 만들어서 은퇴할 때 다음 후계자에게 다음 목회자에게 잘 넘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고달프고 힘들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바뀌고 뭔가가 시설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 기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달려갑니다. 지금 제가 요셉의 심정이에요. 7년 안식년 끝나고 또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또 7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품사기하여 또 몇 년 할 거냐면 6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우리 교회 20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요셉이 된 것 같아서 야 나는 끝까지 눈 멀고 미쳐서 돌아가야지. 난 딴 생각 안 해야지. 그 생각하면서 성경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헬이 없는 사람 편안한 사람 같지만 라헬이 없는 사람 인생이 순탄하여 평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미쳐 돌아가느냐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 테스트를 통하여 그 사람을 훗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7년의 사기를 당한 그가 또 7년 동안 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반을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눈 멀고 미쳐서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사기꾼 이 야곱에게는 진심인 거예요. 사기꾼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10단 밑에서 9단으로 찍소리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뭘 배우느냐 하면 진심으로 일하는 것, 무엇인가 미쳐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돈은 안 되고 이익의 관점은 없고 편안함은 없지만 그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자양분이 쌓이고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저 친구 저렇게 열정을 저렇게 열심을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저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그래, 저런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 조상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야곱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눈멀고 미쳐서 열심히 섬겨야 할 라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훗날 쓰임받아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선택하여 사랑하여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가 아까 삼촌 라반 이 사기꾼 10단이 한 번 사기치면 여러분 사기꾼이 한 번 사기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또는 팽하고 그 사기친 거하고는 안 살아야죠. 그래야 자기 사기가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이 한 번 사기를 쳤는데 또 사기를 치려 그래요. 왜 치려 그럴까요? 유용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요셉이 사기꾼 밑에 엄한 환경, 고난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가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삼촌 욕하고 뒤로 호박씨 까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하고 신실한 삶,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기꾼 10단 삼촌 라반이 또
사기를 치면서 이 야곱에게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은 그곳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시기질투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총리 아무나 합니까?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종살이 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재수하는데 그것을 생긴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 하면 다 생기게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삶의 태도가 어떠했느냐가 그의 실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사기꾼 10단 삼촌 밑에의 삶이 정말로 힘든 삶이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조상, 이름도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9절, 38절에 보면 자기 삼촌 라반과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 야곱의 모습이 정말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생명이 태어날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목동으로 양을 기르는 동안에는 한 번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동물이 사산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얼마나 세밀하게 동물들을 살폈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뒤로 빼돌려 갖고 막 이상하게 부정축제 아니하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간혹 동물들에게 물려서 양들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고기를 동물에게 동물이 죽였으니까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짝 먹고 동물들에게 물려갔다고 사기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런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거를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뭘 하다 보면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양을 치다 보니까 다른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와갖고 막 동물을 물고 가서 찢겨 죽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동의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또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점검물을 가지고 가서 사자가 물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손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전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사기꾼이 전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느냐 하면 야곱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것을 저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 손에서 뭐 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전부 누구한테 외상으로 달아놓느냐 하면 전부 야곱에게 외상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가져가지 않고 하나 빈 거, 죽어서 없어진 것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옆집에 가서 일하든 뭘 해갖고 채워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채웠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악한 고용주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고용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뭘 이기고 있느냐 하면 악을 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40절에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뭐하고요? 무릅쓰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뭐 했다고요? 지냈다. 쪽잠을 자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성실함과 그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더합니까? 집단 사기꾼을 만났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야곱만큼 근사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도 배가 고파 팥죽을 끓였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야곱이나 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장자 명분을 당장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축복의 통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팥죽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 팥죽을 매개로 삼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축복의 통로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열정과 열심을 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통로인 장자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 귀한 줄 알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혹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고 온갖 것을 다 바쳐서 미쳐서 섬길 수 있는 라헬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그게 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라헬이 있고 그 라헬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삶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이 넌 테스트 통과, 넌 쓸만한 일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부르신 곳에서 인간인지라 잠시 잠깐 근심하고 잠시 잠깐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책임감 있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보지 못하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저놈 쓸만하네, 저 인간 괜찮네, 내가 다른 데 쓰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증명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 눈멀고 미쳐서 손해보면서도 섬기는 삶, 눈멀고 미쳐서 손해보면서도 섬기는 삶,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